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이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그 밑에서 종처럼 살던 그런 이제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옵니다. 이러다 다 죽겠다라고 야곱은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올 때 혹시 자기네를 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떼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이 한 떼를 치면 일로 피하고 도망갈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에서를 두려워하고 자기 꾀로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안전하지, 그렇게 궁리를 하던 야곱이 이제 에서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절름발이가 되어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데 가장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야곱은 그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각오로 나아갔을 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을 죽일 것 같이 달려오던 에서가 갑자기 야곱에게 그 고향 가는 길에 도와주겠다라고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까지도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그 에서의 위기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제 그 고향에 정착할 때까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잘 지켜주겠다라는 그 제안을 지혜롭게 거절을 합니다. 에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야곱이 삶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오늘 읽은 세겜에 이제 야곱이 정착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2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정말 서러움과 그런 압박을 겪으면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에서에게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육신으로는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야곱은 영적으로는 눈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이제 밝은 빛이 왔는데 영적으로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을 잘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특징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가나안에 평안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실함이나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받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처량하게 앞일이 보장되지 않고 집을 떠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은 네가 도망자의 신세이고 어디로 갈지 정처 없이 알 수 없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야곱이 가나안에 평안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냥 야곱이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대식구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서와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넘치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가나안에 평안히 돌아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야곱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은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겜에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제 생활이 안정된 후에 바로 해야 될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에서 대략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처음에 정착할 때야 못 갔을지라도 대략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은혜 받을 때,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와 은혜 받은 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 사실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절절히 구하다가 조금 숨쉴만 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이 질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서는 점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진 결과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33장 17절입니다. 33장 17절을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더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야곱이 지금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지금 우양간을 그 가축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지금 숫곳은 야복강에서 은혜를 받고 바로 뒤에 잠시 쉬려고 머물었던 땅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자마자 야곱의 틈에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어지고 나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자 세겜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야곱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데도 34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은 잠잠하였더라. 그들이 잠잠하였더라. 그것을 모르는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아버지로서 또 영적인 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그 사건을 방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방관하자 아들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나서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할례를 받은 동안에 그들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렇게 정말 몰살을 시키니까 이제 그 주변에 세겜과 동맹국들이 이제 야곱을 치려고 합니다. 야곱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 주변의 동맹국들이 야곱을 치려고 하니까 이제 집에 있어도 위험한 거고 어디를 도망가려고 떠나려고 해도 그 주변의 동맹국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위험한 사면 초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의 야곱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는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죄성이 깊은지 위기의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배척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의 특징입니다. 이 야곱도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니까 당연히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4장 30절을 보면은 너희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괜한 짓을 해서 내가 힘들어졌다. 도리어 아들들을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 34장 30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정말 그 30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은혜 받았던 야곱은 어디 간지 찾을 수가 없고 완전히 옛날의 야곱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값밖에 모르고 집착하던 그 야곱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정말 영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33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세겜에 제단을 쌓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나에게 새 인생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 그는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단을 쌓은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3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베델의 예배였지 세겜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던 상관이 있겠어? 세겜에서,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겠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리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지 않은 야곱,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에게 만약에 예배가 다 없어졌다면 그는 위기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저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한 것 같이 적당히 만족하고,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세겜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고백이 있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세겜의 예배입니까? 그런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할 거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냥 사람이 종교적인 습관으로 하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예배 후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 선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악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나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던 야곱, 그의 중심엔 자기밖에 알지 못했던 야곱의 인생은 반드시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무너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나를 벌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어둠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야곱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할 거는 다 했지만 마음에 없고, 그 중심이 자기를 위하여 또 가축을 위하여 세상을, 세겜이라는 가장 풍요로운 그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욕심이 나고, 그의 자식들도 세상의 방법으로 그 모든 전쟁을 치르고,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또 개입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자세히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복을 줄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야곱이 세겜의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세겜에서의 소리가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나의 사건과 그 이제 자기네 가족들이 그 주변, 세겜 주변 동맹국으로부터 목숨이 앗아갈 정말 그 위기,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삶의 위기 앞에 닥치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35장에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35장에 들어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자 야곱은 잠자고 있던 영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침몰되던 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지, 베델. 나를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계신 곳.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곳,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친밀하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아버지 정말 임재가 있는 예배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그곳에서 예배는 세겜의 예배일 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음성이 들리자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2절에서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선포합니다. 먼저 선포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이제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귀걸이에 목걸이 다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면 나를 이 신이 지켜주겠지 하는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방의 신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이 더러운 삶을 청산할 때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실패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면 일어나 베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35장 10절에 보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이미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그것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너는 세겜에서 그렇게 세상과 섞여서 거기가 좋다라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 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어설 자라. 일어나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각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비록 야곱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떠났을지라도, 너는 나를 10년 동안이나 찾지 않았을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지금도 동일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야곱,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혹은 요셉처럼 성공담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봤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실패하는 야곱,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나와서 주저앉는 야곱,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야곱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속이고 하나님 앞에 힘들면 매달려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했다가 은혜 받으면 또 금방 배반하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날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라반의 20년의 그 생활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그 갈등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세겜에서 10년이나 그 약속을 생각하지도 않고 지어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35장 7절에 엘베델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 전에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땐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그에게 하나의 어떤 형식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야곱이 갖게 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있자 이제 마침내 야곱의 인생이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베냐민이 태어나고 12지파,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12지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시는데 야곱의 이런 모든 연약함들, 또 야곱 가족의 연약함들, 거룩하게 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서로 레아와 라헬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12명이 그 갈등 속에서 12명이라는 아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야곱을 지금 몇십 년, 30년 동안, 아니 태어나서부터 정말 그런 50년 동안 계속 빚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빚어오셨고, 마침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도 빚어가고 계시고, 또 은혜를, 우리가 야곱처럼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얼마나 사방에 떠들면서 나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리도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있고, 나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내 본분 다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빚어가시면서 마침내 엘베델이라는 고백하는 자리에 놓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체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발걸음은 더디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발걸음은 완전하셨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더디고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발걸음에 야곱의 인생의 발걸음은 완전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자주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씀은
야곱의 결단일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신앙 안에서 넘어졌던 많은 선조들의, 우리의 선배들의 결단과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흔들린 가운데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받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전히 속이고 움키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을 알지 못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그 20년의 야곱의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처럼 여전히 그렇게 억압되고 위축되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세겜에 뿌리를 내리듯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디나처럼 이곳저곳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일어나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결단한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더 이상 나는 이 죄를 사랑하고 이 죄를 합리화시키고 나는 어쩔 수 없더라고 그렇게 죄와 싸우기를 포기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를 끊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된 것들을 이 시간에 버리십시오.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 돈, 명예,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시간에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이 어떤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여러분의 감정, 정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은 이 시간에 끊어지고 여러분이 먼저 신앙으로 결단하시고 그것을 버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만 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을 정말 함몰시키려고 그렇게 추적하던 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추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결단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 가운데 이런 위로를 주시고 이런 용기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다시 결단하시고 이제 그 모든 환난의 날에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 올라가십시오. 고집과 자존심과 완고함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오늘이라는 날이 어쩜 마지막 은혜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의 새 수를 담기 위한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심령이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 수를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과 상처와 세상에 대한 연민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새 수를, 새 은혜를 담아 주십시오.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부족해도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공격하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올라간 야곱을 통해서 온 가족이 부흥을 체험합니다. 그 전에 베델에서 또 약복강에서는 야곱 혼자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믿음으로 세워진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야곱 혼자의 부흥회가 아니라 가족들의 부흥회가 됩니다. 가족의 위기 앞에서도 그냥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모르는 척했던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생명 가운데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신앙이 가족들에게 생명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코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엘베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생명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을 마련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